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제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근거로 나를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근거로 내가 자녀가 되게 하신 거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로 가는 길 김주윤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돌아보고 또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복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었죠. 첫 번째,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충고는 너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고요. 소식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진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전해주는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기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있었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들려주기 이전에 어떤 소식을 먼저 들려주려고 하고 있었죠? 나쁜 소식이요. 즉,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듣기 이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좋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먼저 일깨워주고, 그리고 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죠.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준 이 기쁜 소식이 진짜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더 기쁜 소식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살펴보기 이전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쁜 소식, 나쁜 상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과 특징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건지, 복음 그 자체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복음의 결과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팀 켈러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복음의 결과를 소개하게 되는 과정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당부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당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풍성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되는 걸까요?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리도 해볼 수 있고 또 정의해 볼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나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죠.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단절이 이어지게 되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 나타나게 됐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일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나머지 세 가지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려면 결국 무슨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나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근원적인 문제,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거기로부터 파생되었던 그 다른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관한 소식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압축을 해본다면 복음은 곧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문장으로 바꿔본다면 예수가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 우리는 복음을 알아갈 때,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을 기억할 때 누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바꾸어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무슨 목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곧 복음이고 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더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그가 무슨 일을 이루셨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냐? 그가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가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가르침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말씀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신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일을 시작하셨고 다 이루시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죄가 무엇이고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만들어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의미를 표현을 해보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라고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자면요.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보거나 듣게 될 때 종종 들었던 예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죽어있는 시체인데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가 더도 말고 손가락이라도 하나 까딱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나요? 애석하게도 반응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권유 자체가 들리지도 않겠죠. 왜죠? 우리는 죽어 있으니까요. 시체니까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아주 작은 것 하나 반응해보는 것도 불가능한 말 그대로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손가락이라도 까딱하면 너를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살려주시고 나서 너를 살렸으니 이제 너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 너의 귀로 내 말을 들어봐라. 너의 손짓 발짓으로 기쁘게 살아라. 나를 위하여 살아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반응을 해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바로 그때, 그렇게 우리가 시체와 같이 죽어 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계획하신 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렇게 거룩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었죠. 그렇게 거룩과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거룩과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 각자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게 되고 마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로마서 5장 9절의 표현을 빌려와서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곧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의 죽으심으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또 강조하고 있죠.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요. 그럼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신 걸까요? 그분은 왜 그런 일을 하신 걸까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졌던 그때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결과, 죄의 값을 치러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둘 수도 없으니까 우리의 생명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 치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이 곧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왜요? 그의 죽으심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고 그분의 거룩과 생명과 연결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정말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반응을 할 수조차도 없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와 본질을 알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이고 선물이죠.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일이었다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너무 약하고 심지어 반항적이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적 죽음에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약함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약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약함 속에 뭐까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반항심까지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인 측면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적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을 가리켜서 전적인 은혜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은혜라는 거는 알겠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또 그러고 싶은 의지도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라고 하는 물음이지 않을까요? 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각오하시고 이루어내신 걸까요?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 확증하시고 실증하시려고 했던 것, 알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진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진노의 결과를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다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약하고 심지어 반항적이기까지 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하셔서 그런 거라면 그러면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바라볼 때나 혹은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대하게 될 때인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내 부모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하는 심정을 느끼게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도 하죠. 나의 부모가 또 부모인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암만 생각해도 그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만한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로서 가지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약하고 반항적이기까지 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는 이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이 사실을, 이 감각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가 약하고 반항적이기까지 할 때,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신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왜 그러셨을까? 너를 어떻게 여기고 있기에, 너를 무엇으로 대하고 있기에, 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로마서 5장 8절의 본문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지도 모른 채 죽은 줄도 모르고 또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그렇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유일한 해결책 한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소식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복음의 특징이고 복음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살려주었으니 너의 눈으로 나를 보고 너의 귀로 내 말을 듣고 너의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너의 발로 나의 뒤를 따르며 나와 함께 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봐라. 다시 내가 너를 처음 지었던 그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자. 함께 하자.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연약하고 또 반항적이었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할 때 나에게 다시금 어떤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지 또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 나에게 점점 이 소식 가운데 느껴지는 은혜와 사랑이 잊혀져 가고 있었는지 또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음의 능력과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되는 그 복음의 특징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의미를 아주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희생적 죽음, 이 완성된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나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또 중요한 일이냐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라는 거예요? 아예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사이가 멀어질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단초를 마련하셨다든지 아니면 한 번의 화해를 이루신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팀 켈러도 센터 처치에서 로마서 8장에 대한 해석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양자됨을 받을 때 그 즉시 현재 우리의 육체와 모든 물질계의 구속이 일어나고 미래의 유업까지 약속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강조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거에 이미 끝났으므로, 완성되었으므로 미래는 우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확실히 변함이 없이 실패 없이 실수 없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곧 우리를 택하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죠.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현실,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면 성숙하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보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일인 만큼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이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보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으로 해서 회복하신 일인 만큼 내 어떠함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이 그때로부터 확정된 사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신 일과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말로 다하기 어렵고 민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제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근거로 나를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근거로 내가 자녀가 되게 하신 거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저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군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후로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 사실이 변함이 없이 유지가 되는 거면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이 물음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늘 한결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 어떤 스토리가 가득하냐면요, 우리가 진짜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알고 경험을 했다면 때때로 아무렇게나 막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끝끝내 그렇게 못하고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가르침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일이 없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실 생각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존재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시되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붙들려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점점 우리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고 변화되고 깊어져 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처럼 로마서 5장 9절의 본문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이제 다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미래의 유업이 곧 오늘의 현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과거에 이미 끝났고 완성되었으므로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고 확실해진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복음의 특징이자 복음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보증하심과 우리를 책임지고 또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알고 누리며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로마서 5장에서 소개하는 복음의 내용, 곧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앞서 8절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강조해 줌으로써 이게 은혜이고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9절에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어려움을 겪을 일이 없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마음에 받은 자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